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반가우시죠? 네. 네네네. 네.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할 때보다 뒤에서 찬양을 함께 회중석에서 같이 드리다 보니까 오늘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구하였던 모습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모습들이 때로는 정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고 그랬는데 다른 것들을 구했던 저희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갑자기 무거워진가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죠.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것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한 체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냉난방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직장의 동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또 그런 집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막상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마음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해답이죠.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당연히 염려하죠. 또한 입을 것이 없을 때 당연히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몸속에 내 몸이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들의 삶을 수없이 공격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더란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또한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와 고민들, 근심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염려,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다 알겠지만은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안 하려고요. 그런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함께 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앞으로의 그 미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저자는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나누어지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상이한 방향들로 분산되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것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위를 향하여서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염려들을 다 주님을 향해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 염려들을 짊어지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맡기고 집중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한숨 짓고 염려하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며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들게 됩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이고요,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하나님 당신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는 여러분 농사 짓지 않죠. 씨도 뿌리지 않고 또한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새들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이고 키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그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키가 한 자 정도 자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수명, 나이 또는 키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거나 키가 한 30cm, 1m 정도를 자란다면 여러분 제가 먼저 하죠. 네, 제가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한다 해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염려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들에 핀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 사무실 앞에도 꽃밭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아무도 기르지 않습니다.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주고 농약을 치고 가뭄에 물을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잘 자라서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꽃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은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길러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란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버지란 그 단어는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몰려옵니까?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자신 있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일과 상황이 생기면 염려할 일이 생긴 것으로 보지 말고 기도할 일이 생긴 것으로 여기고 그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보게 되면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데란 찬양이 있죠. 혹시 이 찬양 다 아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이 시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띄어지니까요, 우리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그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 이 찬양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나의 염려를 하나님 거둬 주시기를, 주님 해답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열심히 그 기도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짐을 다시금 짊어지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고자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온전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의식주의 그 모든 삶,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 그 모든 문제와 그 염려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는 그런 문제로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고민해야 하고 또 발견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세상의 그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채워주시는 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염려로 힘들어 하십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염려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 염려를 다시금 짊어지고 갈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